네, 오늘 삶의 치유 11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15장 사울을 버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걸 가지고 많이 생각이 사역의 사소한 일까지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테스트 한다는 것은 왜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응답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준비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테스트가 끝났을 때 결과가 나오죠. 그거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러면 왜 테스트를 하셨냐 이거죠.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또는 이 언약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를 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얼만큼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큰 만큼 우리는 뭐냐면 행함이 있죠. 그대로 행하냐 안 행하냐.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 하면서도 이 시키신 일을 왜 안 할까? 왜 못 할까? 사실상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언약이 안 잡았기 때문인 거죠. 언약을 잡았다면 행하고 이루게 돼 있어요.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은 몰라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알아도 왜 안 하냐. 그거는 사실상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2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왜 그러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개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언약 잡은 대로 이행하는 게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다.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대로 반드시 성취시키고 이루신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되고요. 오늘은 본문은 물론 최고의 응답으로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3상 12장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서 성경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고 또 성경 내용에서 굉장히 세부한 사소한 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굉장히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내용도 알고 또 하나님은 어떤 때 지난주에 15장도 그거잖아요. 아말렉을 치라 해서 쳤는데 우양과 짐승 뭐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멸절하라는데 그거 안 한 것 때문에 버림받잖아요. 결국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다 전도한다 하면서 사소한 일로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구원은 떠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맡기지 않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중요하고 행하시지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2장은 사울이 고별 설교하면서 검증받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회개와 또 사무엘의 마지막 부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저 문제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문제가 오히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차짓하면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늘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지금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그대로 다 지금 들어줬다. 그래서 뭘 얘기했냐.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줬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니까 봐라. 이제 사무엘이가 요 11장 전장에 이제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네들이 막 사무엘하고 길갈에서 백성들이 막 기뻐할 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너희들 앞에 이제 왕을 세웠고 왕이 너희들 앞에 이제 출입할 거고 나는 이제 늙었고 머리가 휘어져서 이제 나는 그 이제 출입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흰머리가 날 때까지 이제 출입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왕 세웠으니까 나는 이제 떠나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 이야기에 이 사무엘이 하는 얘기에 내용이 맞지 않는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이제 사역 다 끝났다. 왕 세웠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떠난다. 너희들 말씀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인도 잘 받아라. 그리고 응답받고 축복받아라. 이러고 떠나면 되는데 3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름 부은 자 누구죠? 사울. 자기가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 사울 동역자 앞에서 지금 3상 12장에 지금 그 사무엘 고별 설교죠. 첫 번째가 1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지금 왕을 세워줬다. 그리고 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려서부터 흰머리가 날 때까지 지금 뭘 했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를 취한 적이 있냐? 나귀를 취한 적 있냐? 거짓말 한 적 있냐? 또 무언가 압제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압제라는 것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사무엘도 사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압제한 적 있냐? 그리고 또 눈을 흐리게 하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그 뇌물을 받아 챙긴 적 있냐?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무엘 동역자죠. 동역자 앞에서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 검증을 받는데 이 검증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도 자기는 흠이 없이 이제 이 사역을 했다. 근데 보세요. 사무엘이 언제부터 사역을 했죠? 어려서부터 흰머리가 날 때까지 그 평생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그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인정을 할 만큼 깨끗하게 이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때 그러면 왜 사무엘이 이 얘기를 물어볼까요?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지금 이 검증 내용이 이거죠. 2절 3절에 검증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뽑을 이유가 없는데 왕을 뽑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날 버리냐 이거죠,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무엘을 왕을 세우려는 거 사무엘도 지금 사사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버리고 이제 사울 왕, 보이는 왕, 나라 통치하는 그 멋있게 보이는 그 왕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사무엘한테는 아무 흠이 없는데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세울 만한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부메랑이 돼요. 부메랑 뭔지 알죠? 내가 던지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 내가 한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나한테도 화로 돌아오는 거. 나중에 왕들이 이걸 하죠. 세금 걷어내고 압제하고 군인들, 자식들 군인에 들어오게 하고 뇌물 받아내고 거짓말하고 정치인들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없죠. 그 일을 그대로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당하죠, 이거를.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이제 요 내용은 정리하는 것보다 그 얘기를 그냥 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한 거냐? 없지 않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세웠지 않냐?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구약의 너희들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뭐냐면 그 말은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계속 반복됐던 일들이 또 너희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얘기하냐면요. 그런즉 가만히 서서 너희들 한번 얘기 들어봐라. 이 말은 뭐냐? 여기서 무슨 단어 쓰냐면 담론해보자. 내가 너희들하고 여호와 앞에서 한번 담론해보자. 이거는 뭐냐면 서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따져보자 그러냐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거든 짓었거든. 그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잖냐 했을 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뭐죠?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저기 그 십계명 맨 앞에 십계명 저기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면서 맨 앞에 쓴 말이 그거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거기에는 이제 권능의 손이란 말 없지만 출애굽기에는 있어요.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장 20절에 있죠.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낸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요. 사무엘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그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내는 그 하나님, 요구하고 그거는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피에 대한 약속의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 차이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냈던 거 아니냐. 근데 이 조상들이 나왔어도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블레셋과 모압 이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또 이제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또 이제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야? 사무엘이 뭐라 했냐? 그래서 너희들이 또 원수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또 베단과 입다, 나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잖냐. 근데 또 너희들이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 자기도 있는데 또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세웠잖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 왕을 봐라. 이렇게 너희가 이제 택했다. 이제 너희가 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왕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당하는지 그 너희들 책임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왕을 어차피 세웠는데 그런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에게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래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벨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근데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어서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레와 비예요. 근데 이 우레는 하나님의 그 화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레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천지재병 갖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얘기예요. 그 화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우레와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밀 다 망가졌거든.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뭐냐. 우리를 구해주면 살려주면 여호와를 잘 믿겠다고 또 순서가 바뀌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구해주면 믿겠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언약 얘기를 해요. 자, 15절에 지금 얘기했죠. 너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우레와 비를 보내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근데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쫓으면, 하나님을 쫓으면 근데 이 하나님을 쫓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돌이켜서 유익하지 못하는 것을 또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또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헛된 것을 쫓게 되면 또 여호와를 못 쫓는 거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쫓기 위해서는 헛된 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22절에 얘기를 해요. 22절에서 24절.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어차피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택한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 유진이, 우리 랩넌트 이삭이, 우리 진짜 어린아이들이 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거 엄마가 나를 낳아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엄마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크신 이름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뭐죠? 크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지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절단코 범치 않겠다고 사울이 그러죠. 그럼 24절에 그러면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 안 하겠단 말이 아니죠.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선하고 의로운 도.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크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여서 하신 큰 일, 이런 것들을 지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언약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죄를 졌어도 언약을 다시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큰 일을 다시 행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의로운 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복음 5가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까지 다 아는데 이 복음 5가지를 말하자면 믿음인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 불신앙만 제거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걸 놓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불신앙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불신앙만 제거하는 일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쵸? 여기에 답내야 돼요. 불신앙이 뭐냐? 사소한 것들, 싸질구리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 나를 가치 없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그냥 제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죠. 자, 지난주에 그 전신갑주입이라 했어요. 전신갑주. 복습 겸 또 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머리에 구원을 투구를 써야 돼요. 왜 이걸 쓰죠? 구원의 투구가 왜 하나님 아들이죠? 믿음의 첫 단추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교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첫 단추를 가지고 머리에 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이죠. 이걸 가지고 의의 숭배, 의의 숭배를 알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 또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삼아야 돼요. 자, 그리고 5번째,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성령의 검이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 다 아는 얘기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못하고 있어요.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전도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갖고 해야 돼요. 그 무슨 내용이라 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렸고 지금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로 가고 내 열심으로 가고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성령인도 받을 수 없고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첫째 언약 기도를 회복하고요. 영적 사실을 믿는 그런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도 내용 간단해요. 근데 다 전도하면서 이 네 가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실제 그건 뭐죠? 내용은 빠진 그런 전도가 되죠. 자, 우리가 전신갑주 위에 도 언약이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이름. 근데 우리가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그 새신자들에게 언약 잡으라 그러죠. 그리고 믿으라 그러죠. 믿으라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또 내 방법대로 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죠.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 그러면 이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사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유진아,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줄래? 자,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8절, 6절에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여호와여 주 같은 자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은 권능으로 인해 크시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단 결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힘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여 나가니까 우리는 뭐죠?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하죠. 흑암이 꺾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주죠. 그거는 뭐죠? 앞뒤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이 흑암을 꺾는 거죠. 이름 자체가 권능이 들어가 있어요. 권세가. 또 이사야 44장 5절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밟잖아요. 사단 결박 어떻게 되냐? 그냥 예수 이름에 힘 입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걸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 불렀는데 모든 흑암이 꺾였다는 믿음과 확신이 내가 들어와야 그게 기도가 회복되는 거지 기도하라가 아니죠. 근데 기도하면 뭐겠어요? 했다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 것 뿐이지 힘은 없다는 거예요. 확신과 힘이 안 들어가죠. 시편 91편 이른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근데 이 시편 91편에는 그 마지막 절이 중요하죠. 저가 나를 사랑하죠. 왜 지금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져요? 저가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줄 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사랑 고백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리 많이 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름은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 고백은 뭐냐? 네가 내 이름을 부르고 신뢰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네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그랬어요. 뭐 당연히 응답 오죠 이게. 예레미야 10장 25절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모든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거예요. 왜 왕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권능이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어떤 세사님권의 올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은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 전도 내용이죠.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이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엄청 많아요. 하나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최고 응답을 내가 뭐라 했냐. 사도행전 27장 24절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죠? 이 내용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응답을 받아서 힘이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을 갖는 것이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에게 준 응답은 딴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정말 내가 말씀을 갖고 복음을 뿌려내고 전도자의 삶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아까 사무엘이 검증을 받은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게 없는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돼요. 요즘 미투 운동 일어나잖아요. 그거 뭐겠어요? 미투 운동? 정말 내가 사역자로서 그런 부분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런 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한다. 안 하고 전도사 한다, 목회한다.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더 큰 폐를 끼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스스로 정말 이 세 가지 검증해야 되죠. 끼가 있냐, 내가 정말 물질 욕심이 있냐, 내가 거짓말을 하냐. 이거는 거짓말은 뭐냐, 인격이 말살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사람들을 다 떠내보내요. 거짓말은 결국은.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내가 돈에 욕심이 있다, 너무 싫죠. 또 끼가 있다, 그건 더 그냥 그런 것을 스스로 사역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두려워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왜 두려워 말라 그래요? 평안 주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날 왜 불렀냐? 옛날에 이제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내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난 사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권해요. 두려워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렇잖아.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내 자식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고 부모가 있어서 든든하고 여기에 힘 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 평안과 두려움과 담대함 같은 것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평안은.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20장이죠. 저기 그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냐고 해요. 안식구 첫날 20장 19절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죽일까봐 걱정이 되니까 문을 닫아 있었는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서서 그러죠. 너희가 평안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21절에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그 평안 안에는 모두 들어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안해야 가거든. 평안해야 전도자의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해져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셨대요. 하나님의 숨. 이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은 평안할 거라고 믿죠. 왜냐? 성령을 줬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거 정말 믿으면요. 이 세상 두려울 거 없어요.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 세상 두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담대함이에요.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보낸다. 그래서 뭐하냐? 23절에 요한복음 20장 23절이죠. 23절에 너희 죄가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해지면 사할 것이요 누구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죄를 사해줄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죄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대로 놔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쵸? 그 평안은 말씀으로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 떠났다, 하나님 떠났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현장에 천사의 사역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5장 19절에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 베드로를 또 옥에 가뒀죠.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통해서 4장에 법정에 이제 그 풀어줬다가 다시 또 이제 시기가 나서 또 옥에 났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옥문을 열고 이끌어 가라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이제 그 또 옥에 갇히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옥에 잡혔을 때인데 뭔 일이 벌어지죠? 또 천사가 이제 옥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헤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로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복음 막는 자를 하나님이 쳐버리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러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어서 평안하게 두려움 없게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치유의 결론은 뭐냐? 두려움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이루면서 최고의 응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메시지로 카톡으로 이제 저기 메시지를 줬을 때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기도는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5가지. 첫 번째가 이제 구원에 감사해라. 두 번째가 말씀의 흐름을 타라. 세 번째가 집중해라. 그리고 이제 그 치유로 같이 얘기할게요. 네 번째가 치유인데 집중을 통해서 이제 치유받아라. 그리고 미래를 발견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거는 우리가 사실상 알지 왜 몰라요. 정말 구원에 감사하고 말씀 흐름 타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미래 발견해야 되죠. 근데 요걸 잊지 마세요. 정말 내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받으면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가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감사예요. 하나님 구원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꺼뜨리신 분이십니다. 요게 구원의 감사 기도예요. 구원에 감사합니다 말로도 하는 게 아니고 요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린다는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죠? 내 이름을 부른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보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고 확신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 흐름을 타라. 지금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교회마다 단계가 있죠. 교회마다 추구하는 거. 그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아 나가면 돼요. 그게 말씀 흐름을 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죠? 집중, 치유. 그걸 뭐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집중, 치유해도 내가 치유 중에 치유가
전도자가 안 되면은 절대 치유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 몇 프로 어떻게 없어져야 치유받은 거예요. 근데 내 영적 문제,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전도자만 안 돼.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불면증이 있어도 전도자고 우울증이 있어도 전도자로 가는 게 치유예요. 그러면 결국 불면증과 우울증이 나를 못 잡아낸다는 거예요. 전도자 삶으로 올인하는 것에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치유예요. 그것이 또 집중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야. 발견해서 미래를 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5가지 빼놓고 우리가 구원에 감사한다, 말씀 흐름을 탄다, 그거는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 갈급해요. 기도하면서도 갈급하고 또 말씀 보면서도 갈급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갈급해요. 근데 저 복음 5가지 가지고 자, 그잖아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땅끝, 이 2가지 어떤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누리는 자에게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나와 수종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우리 머리로 성령의 역사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을 기록해놓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야. 성령을 어떻게 믿어요? 물로 세례받는 것처럼 성령이 비둘같이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적으로 보고 믿는 것처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 내가 내 영혼을 자꾸 살려내고 확신 속에 들어가고 그래야만 갈급한 것들이 없어지게 돼 있고 또 확실한 답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라가 아니라 담대한 답을 줬으니까 담대하라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답을 충분히 줬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기도는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정말 사실적으로 믿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없어요. 오늘이에요. 현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으신 분이고 항상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누리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자꾸 재창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즘 이거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영적 사실 갖고도 내가 언약 기도를 늘 하지만 하면서 정말 불신앙 제거하는 거, 정말 나를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자세하게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 아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검증해 나가는 일에 나도 조금 흔들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럴 때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거 흔들리는 속에 내가 딱 이거에 있을까 이런 게 이렇게 체험되면서 엄격해지는 거 있죠. 왜냐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뭐 흔들리는 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0.1%라도 여기에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한 것 같지만 한번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요점은 그거예요. 담대한 것은 사실 이 복음 5가지 담대할 수밖에 없는 답을 줬기 때문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